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영국 속담인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살면서 정말 예의 범절을 점점 더 많이 또 지켜야 하고, 또 그래서 예의 범절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말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데,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성숙해지는데 우리가 예의 범절을 그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춰서 지키라고, 이러한 의미로 이 속담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장례식 예절과 관련된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그 남가자동에 향산교회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문상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가서 있었는데, 저랑 친한 친구인데 한 친구가 제일 나중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장례식에서 예의를 알지만 그 순간 이렇게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 앞에서 조문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쭈뼛쭈뼛 어리버리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잊어먹은 것이죠. 그래서 상주인 제 친구가 그 친구에게 국화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꽃.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제스처를 하더니 올려져 있던 국화를 들어서 그 통에 다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상주는 그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순간 장례식인데 아주 즐거운 장례식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시간과 장소와 그것에 맞는 그러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에, 어떤 사람을 모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상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탔을 때 가장 상석은 어떤 자리일까요?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운전석을 제외하고 가장 상석은 1번 자리입니다. 운전석과 가장 먼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왜 저 자리가 상석이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저 자리가 큰 사고가 낳기에 가장 적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고 내리기에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손님을 모실 때는 저 자리에 사람을 모시곤 합니다. 이번에는 식탁에서의, 교제의 자리에서의 상석은 어디일까요? 이번엔 제가 글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들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먼저는 벽을 등지고 있는 자리가 벽을 보고 앉은 자리보다 상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에서 먼 자리가 상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경치가 보인다면 좋은 경치가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자리, 말석은 상석과 멀어질수록 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상석,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어디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앉으려고 가면 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유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청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이 본문도 제가 조금 줄여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누가 우리를 초대했을 때 그 자리에 앉을 때 보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인이 와서 이 자리에 주인이 있다고 당신은 이 자리에 내려와 가장 끝자리로 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고개를 못 들고 있죠. 정말 이렇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여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조금 더 편한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는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을 보면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혹시 그 주인이 와서 너에게 가장 좋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기립박수 하는 사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두 자리가 있다면 좋은 자리와 끝자리가 있다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반대로 끝자리에 앉으라.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면 이것을 비유라고 하셨는데 이 비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끝자리에 앉으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비유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비유는 사실 어느 정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설명하고 다시 설명할 텐데 마태복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비유인데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준비한 그림은 가운데 있는 게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리입니다. 얼핏 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알곡인지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우리도 여러 번 들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밭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즈음이 되니까 이 곡식이 자랐는데 분명히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가라지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상황을 바로 알고 내 원수가 내 밭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 종들을 막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추수 때가 되면 다 걷어들여서 그때 나누어서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지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곡식들은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마귀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의 자식과 마귀의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금 이 시간에 심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천국의 자녀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심판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지금은 그대로 두라고 이러한 의미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니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설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여러 주제 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역전의 주제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창가에서 잘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52절 오늘도 한번 같이 읽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낮은 자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 또 사무엘상으로도 그것을 통해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그림이지요. 사울은 주인공처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려서 후에 다윗이 그 겸손한 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 역전의 주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겸손해야 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리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가장 좋지 않은 자리,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이 겸손을 보이고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구약 말씀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비웃으시고 낮추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겸손하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의지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운전할 때 웬만하면 자존심을 안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저도 어길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골목을 나가는데 이렇게 맞닥뜨려서 자존심을 부리고 서로 안 움직이는 그 두 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도 웬만하면 빼주려고 하는데, 저도 기분이 뭐 안 좋거나 저 사람이 너무했다 싶을 때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하긴 합니다. 나도 한번 버텨볼까. 그런데 그런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뒤로 뺄 때 어떤 생각으로 빼냐면, 그래, 운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이럴 때 빼줘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힘셈, 나의 강함을 보이려고 자존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겸손히 그럴 때 자리를 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겸손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어디서나 겸손한 자가 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갈 때에 겸손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